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로 38절입니다. 신약성경 98페이지, 신약성경 98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로 38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흥이 되어 두르고 힘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또 여호와를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교훈을 얻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잘되고 또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주님께 더욱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주리니.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신앙적인 기본 덕목에 대한 말씀으로 하라와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좋은 일은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하고 나쁜 것은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반대의 경우가 많아요. 하라, 그리고 좋은 것은 잘 안 하고, 하지 말라, 나쁜 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잘 해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삶에서 종종 발견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근심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장차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를 일까지도 앞당겨서 근심 걱정하고 잠을 못 자요.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가 근심이 되는 것이 당연하고 걱정이 되는 것도 당연하겠지만 그것뿐만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예상할 수 없는 일까지도 우리는 끌어와서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뻐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살면서 가면 갈수록 기뻐할 일이 점점 줄어가고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 하루에 평균 400번에서 500번을 웃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년이 되면 그 웃음이 하루에 15번에서 20번으로 감소한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는 그렇게 기뻐하고 살고 어린아이가 그냥 웃으면서 살았는데 살면서 그거 다 잃어버리고 아주 힘슬 굳은 얼굴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을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개인에 대해서도 만족을 느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기 자신이 싫고 미울 때, 저도 그럴 때가 많은데 내 자신이 미울 때가 있어요. 근데 어쩌다 그런 건데. 근데 자신에 대해서도 불평이 많고 가정에서도 또 내 삶의 터전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불만이 많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했지만 감사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감사한 일이 많아도 감사인 줄 모르고 살 때도 많고 인지해도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지 못할 때도 있고 또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하면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라며 변명만 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내 삶이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가를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나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바르게 섬기고 말씀대로 산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살지만 실제 내 삶을 현장에서 들여다보면 하나님 말씀과 우리의 삶이 너무 깊은 골이 있고 마치 천국과 지옥 사이에 예수님 말씀대로 깊은 골짜기에 오지도 가지도 못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마치 그런 모습이 되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사실 본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이런 죄성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생활이고 그리스도인의 윤리이고 도덕입니다. 오늘은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한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 본문 35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35절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의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보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원수는 누구일까? 쉽게 말하면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 원수이고 그것이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간에 손해를 입힌 사람을 원수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선대한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는 일입니다. 보통 사람은 원수를 미워하고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을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할 이유는 우리도 원수였는데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서 사랑을 실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또한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나? 오늘 본문은 원수를 선대하라. 이 선대하라는 말은 선을 행하라는 말입니다. 즉 사랑을 실천하라.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원수를 용서해야 한다. 오늘 본문 37절에도 용서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려면 먼저 원수를 용서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상대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데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를 보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용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게 되었으므로 우리도 그 용서를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을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들을 용서함으로 선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한 번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유대인들은 본래 3번을 용서하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7번 하면 잘할 거라고 자기가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 말씀은 끝까지 해라. 계속해서 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 35절에서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인정하는 증표가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용서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용서할 사람이 가정에 있을 수도 있고 교회에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삶의 일터, 직장이나 사업장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중심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는 원수를 용서한다는 건 말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손양한 목사님, 저는 지금도 다 이해는 못해요. 자기 아들을 대창으로 찔러 죽인 그 죄인이 붙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아 죽게 되었을 때 찾아가서 내가 아들 삼을 거니까 살려주라 해서 데려다가 목사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뭐 그 삶이 다 이렇게 기록되지 않아서 그랬지만 그 아들 살려서 자기 집에 데리고 살 때 쉬웠겠어요. 그 아들이 나 이거 살려줬으니까 고맙다 그러고 막 종처럼 섬겼겠어요. 절대 젊은이들 그럴 일이 없어요. 얼마나 속을 새기고 그랬겠어요. 뭐라고 하세요. 누가 나 살려주라고 그러는데 죽게 놔두지. 그리고 대들고 그런데 끝까지 참고 그 뭐 목사 되라고 목사 되겠습니까? 그가 자기의 친아버지가 아니고 양아버지지만 그분 밑에 양육을 받으면서 받은 사랑이 있으니까 자기도 그런 받은 사랑 나눠주려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으로부터 여러분이 혹시 앙금 있는 분들을 용서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된다.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원수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마태복음 5장 44절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더 한 걸음 나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자기가 죄 없이 달리셨지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무리를 향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최초의 초대교회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님도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그 사람들, 즉 원수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며 순교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을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사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박해하고 손해를 끼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이 잘못인 것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 일본도로 사람을 살해한 그 친구를 보니까 기자들이 와서 혹시 피해자에게 사과할 마음이 있냐 이렇게 물으니까 없다. 후회하냐? 후회 안 한다. 정신감정이 문제 있어 받아봐야 한다 그러는데요. 진짜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정상적인 사람은 마음이 원치 않아도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내가 실수로 저질러서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절대 유가족들에게 정말 고개 숙여 잘못을 빈다고 이래야 정상인데 없다. 대단하죠. 그 얘기가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게 정말 한 가족을 아프게 하고 생명을 앗아가고 진짜 잘못된 있어서는 안 된 일을 행한 잘못된 행동인 것을 그가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냐면 그들이 만일 우리처럼 자신의 잘못인 행동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들도 원수를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TV를 가끔 보다 보면 참 흉악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야, 저 인간은 그냥 사형시켜버려야지, 이 소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 사형시켜버렸으면.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들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서 새 사람 되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기대하지 말고 빌려주라. 오늘 본문 35절을 보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는 말은 빌려줄 때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고 빌려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우리가 주는 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 실망하거나 환멸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는 적절한 반응이 없을 때 섭섭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실망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선으로 베풀어줬는데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럴 수 있는 환경이 우리에게 조성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선교도 하다 보면 하는 건 쉬운데 끊기가 어려워요. 다른 데 지원하려고 예를 들면 끊으면요, 전화 와서 왜 지원이 더 이상 안 됩니까? 그러면 그동안 해준 거 고맙다 그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왜 더 이상 안 해주냐, 계속 해줘야지. 그래서 일부러 끊은 경우는 딱 한 번 있었기는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한 번 시작하면 지금까지 안 도와준 사람은 없어요. 계속해서 지금까지 도와주고 있는데, 그래서 시작하기가 겁나요. 차라리 돈백만은 한 번 지원하는 건 쉬운데요, 매달 이제 기본이 10만 원, 또 어떤 사람 더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도와주면요, 그거 한 번 시작하면요, 이거 연말 되면 딱 그래서 큰 교회든 아예 법으로 정해서 3년은 이렇게 한 데도 있긴 있는데 참 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히려 선을 베풀었는데도 반응이 좋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뭐 하면 안 된다는 말이냐? 실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는 생활도 멀리 보고 해야 돼요. 내가 선을 행했는데 왜 나에게 돌아오는 건 전부 나쁜 거냐, 이렇게 생각하면 멀리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는 이 말씀은 대가성 없는 사랑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원수를 배제한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수에게도 거절하지 말고 꾸어주라, 그런 얘기예요. 사실 우리에게 잘하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근데 원수에게 쉬운 얘기가 아니죠. 그러나 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느냐? 그 이유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큰 상으로 갚으시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을 실천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채워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바라기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기대하지 않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나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자비로운 자가 되라. 우리 36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아멘. 자비란 동정이 있는, 동정심이 있는 게 동정심이란 말이 가비 없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말이죠. 그래서 자비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만큼 자비하신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비참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우리 그런 인간을 방치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심정, 그것을 자비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아버지시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자비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아버지를 닮아서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즉 자비를 주는 사람이 돼요. 자비를 주는 사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가던 한 사람이 노상에서 강도를 만나서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아주 실컷 두들겨 맞아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 길로 여러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아무도 그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를 불쌍히 여기고 동정이 일어나서 그의 상처를 싸매주고 주막으로 데려갔습니다. 오늘날을 말하면 병원이겠죠. 주막으로 데려가서 최선을 다해서 치료해주고 떠나가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사람과 같은 고향 사람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자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저 사람이 꼭 나와 알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의 동문이고 저 사람은 나의 친구고 저 사람은 이렇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해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자비하심을 받아야 할 처지에 있기 때문에 베풀어야 할 우리가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정심을 가지고 자비를 베풀며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비판하지 말라. 37절을 보면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비판을 받고 정죄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들은 자기 잣대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을 합니다. 그것이 죄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비판을 받고 정죄를 받는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는 상대방의 허물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한 사람이 될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가능성과 그리고 장점을 보고 칭찬해주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실천할 윤리예요, 윤리. 가정에서도 여러분 자녀가 좀 마음에 안 든다고 욱박지르고 불평하고 큰소리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요, 그 자녀가 성공적인 인생을 절대 살 수가 없어요.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래도 너는 잘할 수 있을 거야. 잘할 거야. 나는 너를 믿어. 이렇게 격려해주고 칭찬해줄 때 그 사람이 자비를, 우리가 베푸는 자비를 그들이 먹고 살 때 그들이 좋은 사람이 되고 성공적인 사람이 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내 시각에 맞춰서 너는 뭐냐? 내가 이런 말하면 내 마음이 찔려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아들을 키울 때 뭐 성경대로 키운 게 아니잖아. 내가 막 혼낼 때는 막 뭐라고 했어요. 네가 부족한 게 뭐냐? 네가 서울에 태어나고 네가 왜 공부를 못해야 되냐? 공부를 못했던 건 아니에요. 그냥 그래 잘한 편이었는데 내 마음에 안 든 거지 뭐. 다 돼주는데 뭐가 부족해서 이래 지금 생각하면 참 나쁜 아버지였죠. 네, 알고 보니까 그게 잘못이더라고, 잘못. 응? 내가 우리 아들한테 무릎 꿇고 빌어야 할 일인데 아니 그때 좀 격려해주고 그래 고생했다 잘해라 그러면 더 잘했을 건데 아니 내 마음에 안 찬다고 내 잣대로 막 난도질을 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그랬던 기억들이 사실 이런 설교를 하면 떠올라요. 그러면 참 내가 나쁜 놈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자비를 베푸는 것은 상대가 지금 뭔가 부족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가 강도를 안 만나고 건강하게 걸어가고 있는데 뭐 그 사람에게 무슨 자비를 베풀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뭔가 부족하고 허물이 있고 연약하고 나의 사랑과 동정심과 자비를 받아야 할 만한 환경이 있으니까 자비가 필요한 거죠. 그 자비는 나도 받아야 할 사람이고 또 그 자비는 나도 베풀어야 할 사람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자비를 받아야 할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 자비를 베풀어야 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사람들이 모이면요 좋은 얘기를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아주 구역 예배고 모임을 싹 없앴어. 그냥 주일날 예배드리고 흩어지라고. 같이 모여요. 왜? 모이면 이상하게 다른 사람 흉보지, 비난하지, 정죄하지, 누구는 어떻대. 그냥 좀 좋은 얘기하고 은혜로운 이야기하고 성경적인 이야기를 하고 상대방이 들어본 기분 안 나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가다가 자기가 가는데 누가 막 이야기하다 멈추면 상대도 오해를 하는 거야. 저거 내 흉봤나 보다. 안 봤어도 그렇게 해. 왜 그런 오해할까? 자기가 맨날 그거 했잖아. 자기도 모이면 다른 사람 맨날 흉보았으니까 자기가 자기 찔려서 누가 막 이야기하다가 자기가 갔는데 딱 멈추면 저것들이 내 욕했나 봐. 이래 속으로. 안 그랬어도 그런다니까. 왜? 원래 자기가 그랬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자기가 늘 칭찬하고 그러는 사람은 그 욕을 했어도 욕으로 한지도 모르고 그렇게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비판하고 정죄한 사람 되지 말고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줘라. 크게 주라. 줘라 그랬더니 안 따라서 하는구나. 주라. 우리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두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는 삶이 쉬운 게 아니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주면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준 사람이 내게 갚아준다는 말은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저도 뭐 주는 삶을 살려고 많이 노력하며 살았던 사람인데 뭐 목사님들이나 뭐 동료 이렇게 많이 베푼 적도 있지만 그분들에게서 내가 받은 것은 사실 없어요. 뭐 전혀 없다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시골에 계신 목사님들이 가끔 농사 졌다고 고구마는 뭐 감자 좀 보내고 뭐 그런 것들은 있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신다는 거예요. 이 주라는 말은요, 좁게는 그 사람에게 필요로 하는 물질을 거절하지 말고 주라는 말이고요. 넓은 의미에서는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권면한 그 교훈을 요약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수에게까지도 사랑을 주라 그 말이에요. 주라는 것. 뭘 주냐? 그 원수에게 사랑 주라. 불쌍한 사람에게 자비를 주라. 그리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고 칭찬하고 격려를 주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아라 이거 좋아. 그리하면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는 자에게 네가 준 걸로 없어진 게 아니고 내가 다시 돌려주겠다. 전도서 보면 무리에 대해 재물을 던져라. 그러면 다시 찾게 된대. 여러분이 그 말 그대로 이해한다 그러면 물가에 갔다가 여러분 돈 뿌려봐야 돈이 다시 돌아오는가? 절대 안 돌아오지. 그 얘기가 뭐냐? 무리에 뿌리면 다 물에 쓸려 내려가니까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된 것 같지만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채워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어떻게 태워주시다고 말합니까? 후히 되어 주신대. 후히 되어. 이 말은 넉넉하고 여유 있게 주신다. 골리앗이 다윗을 대적할 때 다윗이 물맷돌을 5개를 가지고 왔는데 1개 썼잖아요. 그러니까 넉넉히 아직도 4명의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다른 말을 말하면 힘을 다윗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넉넉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 넉넉하고 여유 있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누르고 흔들어 주신다는 것은 꽉꽉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꽉꽉. 여러분 안 들어가면 우리도 제가 쓰레기도 이렇게 치울 때 보면 제가 끝나면 우리 와이프가 혼자 힘들어 죽고, 옛날에 혼자 다 했는데 힘들어 죽겠다 그러고 제가 옷 갈아입고 와서 치워줘야 같이. 우리 부목사님도 치워주고. 그렇게 하면 봉지는 요만한데 쓰레기는 이만큼 있어요. 그건 밟으면 돼요. 비닐이라 늘어나. 고정된 통도요. 이렇게 거기다 꾀나 이런 거 넣잖아요. 물은 그런 것 같지 않은데 그런 것은요, 흔들어서 콱 때리면요, 쏙 빠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그냥 대충 그 파는 사람들이 되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살짝 어떻게 해서 많게 보여주는 게 아니고 꽉꽉 눌러서 채워주신대요. 그리고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게 뭐예요?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안겨주신대. 내가 찾아 돌아다닐 필요 없이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주는 삶을 살고 거기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풍성하도록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줄 수 없는 환경이라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주며 살 수 있는 인생 되도록 은혜를 좀 주세요. 그렇습니다.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주는 교회, 주는 나라가 잘 삽니다. 세계 역사를 봐도 주는 민족, 주는 나라가 잘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잘 살죠. 우리나라도 많이 주죠. 우리나라가요, 어려운 나라 주는 건 많아요. 없으면 이번에 삼성 이건희가 아니네. 이재용 그 회장이 올림픽 모든 선수들에게 삼성 폰 제공했잖아요. 후원했다고. 여러분한테 기회 주면 해 못해? 모르고 못한다고 해지 뭐 이렇게 뜸들여. 난 재산 팔아서라도 여러분 아마 여기 있는 사람 재산 팔아서 그거 될 수도 있겠다. 그 핸드폰이 얼마인지는 모르니까. 근데 그 사람들 다 하나씩 지급했죠. 이거 주잖아요. 근데 주면 그 선수들이 그 삼성 이재용한테 있잖아요. 그거 줘서 고맙다고 선물 갖다 주고 뭐 하나씩 갖다 줍니까? 안 줘. 고마운 마음이 있겠지. 근데 누가 갖다 줘?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삼성폰 그거 보고 야 저거 나도 사야겠다. 그래서 준 건 몇 대 안 줬는데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성경대로 원리를 실천하고 믿음으로 준 건 아니고 기업의 논리로 주었지만 기업의 논리로 주고 보니까 준 것이 손해가 아니라 이익이다, 손해다, 이익이다. 우리도 세상 경제적 논리로 보면 내가 주면 손해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논리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가짐의 축복은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복이 아니라 그것을 더 많이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사도행전 20장 35절을 보면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우리가 주는 삶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는 것이 때로는 힘들 때도 저도 교회에서 이제 나이가 들고 하다 보니까 어른 위치에 있어요. 내 위에 연세 드신 분이 있는데 다 은퇴하고 어쨌든 위에 있다 보니까 도움의 손길을 달라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노예에서 뭔 일하면 보조 좀 해주세요. 이게 돈이 모자라니까 체육대하면 후원해달라고 그러고 무슨 어디 수련회하면 후원해달라고 그러고 하면 그게 나한테만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이제 할 수 있는 교회들에게 하는데 맨날 돈만 걷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가끔 있긴 있어요. 근데 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면 달라 소리도 안 해. 맞죠? 내가 개척교회에서 나도 먹고 살 풀칠하기 어려운데 노예에서 아무리 큰 행사한다고 목사님 지원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전화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 아무도 없어. 할만하니까 도와달라는 거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나도 많이 나누며 살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내가 많이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너도 많이 주며 살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나에게 넉넉히 말씀대로 채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주는 생활, 주는 가정, 주는 교회, 주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고 삶 속에 실천하는 성도 되어서 주님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